어제 저녁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예배가 불가능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인 것에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뭐 저는 한두 사람이 있어도 저 많은 청중을 대하는 것 같이 그냥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3년이 오늘 안식일로 이제 마지막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해 결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새해 결심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많이 하지 마세요. 적을수록 좋아요. 하나면 더 좋습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를 하세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약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이런 면을 좀 고치도록 1년에 기도하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가지 하세요. 근데 여러 개 하면요. 거의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저도 꼭 한 가지만 합니다. 제 성격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해는 내가 인내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해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되겠다. 어떤 해는 제가 금년에는 시대 소망을 다 읽겠다. 그래가지고 시대 소망을 마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선지자와 부조와 선지자를 한번 꼭 읽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딱 한 가지만 하시면요. 이 12월이 되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하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행을 좀 해외 여행을 좀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해외 여행을 좀 옛날에 자주 하고 했고 금년 매년 한 번 정도는 해외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해외 여행을 하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여행하면 어떤 분들은 비행기 티켓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비행기 티켓은요, 이름은 또 사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권이라고 생각해요. 여권은 금방 요새는 만들 수가 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여권 잊어먹으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할 때 이 여권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 가면 수십 번 체크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건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데. 근데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는 여건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그 대만에 갔더니 타이완, 대만에 갔더니 거기 어느 올라갔더니 붕어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붕어빵 먹던 생각이 나서 그거 주문해 가지고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의 붕어빵이 돼야 여권을 갖고 하늘 날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붕어빵이라 그러는데 아,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본 카피라 그럽니다. 붕어빵을. 그러니까 카본 카피. 한국말은 붕어빵이라는데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여러 개 했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뭐 이저 디모데전서 로마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는 것이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요, 또 다른 면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른 면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또 같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example, sample. 그래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자라 그런 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째 목적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요, 33년 반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어요. 나시고, 어린 시절 지내시고, 목수하시고, 제자들 양성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근데 둘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33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셨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주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모본이 되신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하자. 근데 제가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면을 제가 오늘 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리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면을 보시고 그것을 좀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첫째로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23절, 29절, 30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에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점은요, 이게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것을 나한테 좀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무거운 짐이 28절에 의하면 가벼워지겠다. 여러분 가면 생각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그 일을 당하고 좀 이렇게 좀 낙담을 하는가 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때 이런데 왜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좀 자기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째 사울 왕. 사울 왕이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그 다음 성경책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자. 사울을 뽑아가지고 사울이 어디 있냐 하고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 사울이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짐 속에, 행구라는 건 짐이죠.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근데 금방 뭐 그 후에 15장이나 그 후에 내려가면요. 16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사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이 겸손할 때 왕을 세웠는데 이제는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15장 17절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교만하면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21장 5절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이 그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중세 어느 그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짐승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사진하고 그 옆에는 이제 교황이 아주 왕같이 면류관을 쓰고 하는 그 대조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의 그 세조계식 이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돋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모함의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크리스천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선교사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슬렘 교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그 말 절대로 우리 교인들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들한테 그런 말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겸손, 여기 아주 굉장히 굉장히 제자들의 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사람,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예수님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동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심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심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이것이 그 오병이어 기적인데 5천 명 먹이신 기적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고 음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은 그 나인성 과부 얘기죠. 과부를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다음에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동정심, 예수님의 동정심. 근데 동정심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예수님 제가 아주 참 제가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요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홈리스들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뭐 조금 벗어나면 굉장히 많아요. 홈리스들이. 근데 홈리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불쌍하다 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좀 일불이라도 주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지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차에다가 담요 몇 장을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서 홈리스한테 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홈리스한테 1, 2불 주면요. 뒷사람들이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감수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행동을 하셔야지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고쳐주고 먹여주시고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요. 홈리스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은요. 홈리스 이제 미니스트를 하시는데 이 코비가 해가지고 홈리스 미니스트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에다가 이 브라운백에다가 홈리스는 이빨이 나쁘대요. 그래서 이빨이 나쁘니까 아주 소프트한 빵, 그 다음에 한 5불, 돈 얼마, 그 다음에 전도지 한 장, 이것을 가지고 늘 다닌대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오면요. 그 집사님 차면, 야, 온다, 온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이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씩 준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홈리스 미니스트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서 불쌍하다 하지 말고 좀 액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가 배울 점은요. 이저 마가복음 7장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거 마가복음에는 4명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4명 끌어온 사람과 환자 이 사람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안심하라는 말씀이 우리나라 말은 좀 약해요.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Take courage, 네? Be brave. 그 다음에 꼭 22절에 같은 장 22절에 보면요. 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았다 그랬는데 여기 꼭 같은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좀 용기를 주는 말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어떤 환자를 제가 만났는데 암 환자인데 아주 말기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 꼭 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꼭 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납니다. 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 오기 시작하더니요. 진짜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아멘. 폐암 말기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꼭 용기 있는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아픈다.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한 시간 반인가 그 트래픽을 뚫고, 그 가까운 교회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다 안 가고, 우리 교회도 있고,
자기가 다니던 큰 교회도 있던데 다 안 가고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해서 제가 집사님 우리 얼마 안 되면 장로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용기 있는 말을 하세요.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되는 말 한 사람이요. 한 사람한테 세 사람만 말하면 그 사람 병 걸려요.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도 선생님 좀 아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선생님 좀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요. 세나 사람만 와서 그 말하면요. 그 사람 병 걸립니다. 그건 실험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용기 있는 말을 꼭 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안심하라. Take courage. 여기 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 안 해요. 근데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안심하라.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꼭 같은 말이죠. 꼭 같은 말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실망하지 말라. 아까 양집사님이 건강 때문에 저하고 얘기했는데 용기를 내세요. 실망하지 말고 내 병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서 환자 방문을 하는데 자기 병에 대해서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저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하려는 사람은 꽤 오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병을 이겨요. 근데 자기 병이 어떻고 증세가 어땠고 뭐 이런 아주 실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참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안 고쳐주시라도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생애를 좀 제가 본받을 만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한다는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우리가 이 기독교, 우리 많은 교인,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특별히 다른 제가 개신교나 다른 기타 종교인들 만나면요, 이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는 행함으로 말맞는 의라고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계명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제가 여기 인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뭐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근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그러나 그랬어요. 제가 어떤 한번 어느 환자를 방문해서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인데 김 선생님인데 하나님께요. 우리 김 선생님 병을 꼭 고쳐 주시오.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자기 집에 여러 목사님이 다녀갔는데 저같이 기도한 사람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을 못 고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분이 환전에 꽤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절대 순종하는데 빌립보 2장에는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리아 두란드라는 그 중세 그 15세기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14살 때 불란서 여자인데 교회 예배 받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53년간 살았는데 와 그래서 자기 일생을 거의 다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예배 본다고 자기 예배 보는 거 중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이런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이런 순종하는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지금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한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 근데 제가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어, 성경에서 이 아주 유명한 말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제 다음 성경절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거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마태복음 1장은 천사가 요셉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 다음 성경절은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메 한 사람에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요. 사복음서에요.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무슨 설교하셨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니고데메에게 하시고 내 물을 먹는 사람은 속에서 물이 솟아나겠다. 이것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마르다 한 사람에게 했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요. 1대1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크게요. 큰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예도 좀 있는데, 어떤 한국에서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도 예약을 하고, LA의 큰 교회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오시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더 큰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도 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만 보면 전혀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진주 같은 말씀을 한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4천 명이나 5천 명 먹이실 때 한 설교는 사복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교 방법은 바로 이거구나. 예,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사람만 구원을 얻더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여섯 번째로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요. 예수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2장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나 예수님의 상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근거가 이 파워 소스가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예수님 같은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 택하기 전에 특별한 행사가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그랬지만 제자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겟세네 동산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항상 기도하는 건 좋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들에게는 가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 생각하세요? 이삭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세요? 자녀들이 혹시 곁길로 나가세요? 시간을 내서 예수님 같이 좀 오랫도록 가능하시면 밤새도록 해보세요. 제가 그럼 권면합니다. 사실 저도 참 제게 찔리는 말인데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친절하지 않은 그 재판장에게 자꾸 오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에이 들어주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죠. 이런 안 좋은 사람도 이 재판장 이 사람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6절 7절에 보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히브리 5장 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통곡과 그 심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통곡, 예수님이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5장 7절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배울 점은요. 제가 짐작하셨겠지 모르지만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근데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들 사람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자. 그래서 세조계식 행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제가 설교 때 예수님의 7가지 그 유언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는가. 아멘. 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갑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옛날에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와,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릴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 뭐 나치나 뭐 이런 이야기 보면요, 자녀나 뭐 친구를 위해서 그 아주 드문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목숨은요, 숨입니다. 숨. 그 다음에 숨은 뭐예요? 숨은 가만 생각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숨은 숨 아니에요. 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제가 어제네, 어제 어떤 다른 제가 미국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가끔 저하고 만나서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우버 드라이브인데 저거 우리 2023년에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 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패션이, 자기 열심이 뭐냐면요, 전도래요. 전도면서 2023년에 자기가 100명 이상에게 전도했대요. 우버 드라이 하면서 손님들에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심까지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거 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한 몇 가지, 한 7가지네요. 7가지 예수님의 모본. 여러분들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모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읽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붕어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붕어빵이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열심히 설교하고요, 막 용기 있게 말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의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전에는 겁도 많고 무식한 사람인데 용기가 있고 학문도 뭐도 많이 알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신데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히브리 3장 1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성경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힘들어졌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거하고 비슷하구나.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나가면서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좀 깊이 생각하세요?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원어에는요, 이 터널 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보이고 예수님만 이렇게 보이는 터널 비전. 그러면 터널 비전 아세요? 네, 글라코마나 이런 거 걸린 사람은 터널 비전이에요. 옆에는 안 보이고 앞에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근데요,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요, 기도력을 몇 개 이렇게 해요. 옛날 기도력 제가 영어 기도력 다 모아놨어요. 근데 1968년 기도력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 130페이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반사할 수 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격, 품석, 인격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더 reflect, 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더 연구하라 그런 말씀이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주제 성경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닮았다. 아멘. 붕어빵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붕어빵들이 여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다. 저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너 꼭 아버지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찾으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그 8장 28절에 보면요. 28절 그 전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맏형이라는 겁니다. 오빠라는 겁니다. 형제 중에 예수님은 맏오빠고 맏아들이고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이에요. 근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가 방향만 정하면 돼요, 저는. 나는 예수님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 해 주신다. 근데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책은 빠졌지만,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아들의 그 자녀로 삼았는데, 1장 5절인데,
너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도가 있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 3장 1절 말씀대로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고 여러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 아시죠? 실물교훈 69페이지인데 이게 영문인데 한국말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권 6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신다. Longing desire to reproduce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신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백성에게 완벽하게 perfectly reproduce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그의 백성에게 완벽하게 reproduce, 재현될 그때에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요구하시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시간의 원칙이나 사건의 원칙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징조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 오시겠다. 근데 이 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추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추수할 때, 오늘은 10월 며칠이니까 추수해야 되겠다 하고 추수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곡식을 보고, 곡식이 익었으니까 추수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두 번째. 익었으니까 추수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물교훈 말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백성 속에 완벽하게 재현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인루이스 교회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2024년도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재현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찬미 부르십니다.